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19%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저다 이런 충격이 있었는데 더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통계죠. 그러면 신뢰한다는 사람은 19%인데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75.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 국민 중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를 불신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신앙의 시대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교회가 책임이 없지 않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불신하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뽑는데 이제 한국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한국 교회는 그 정치 세력 같다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익 집단 같다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정치 세력이라 하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정치 정당이나 이념을 가진 세력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쪽에 있는 정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강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종교적인 영역인데 사람들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에서 뭔가 교회가 하는 활동들이 대외 활동들이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듯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자체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많은 한국 사회 국민들에게 지배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밖은 이런데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면 70%가 신뢰한다. 정반대의 대답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교회 내부와 외부의 인식차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까? 좋지 않은 현상입니까? 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 말을 해도 안 통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천국 그러면 그건 니들만의 천국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다 이런 얘기죠. 우리끼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끼리 좋은 것도 좋지만 근데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그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역할을 우리가 현저하게 한국교회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믿어도 할까 말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막 말싸움,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수세에 몰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신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없을 때인데 제자들과 그 상황에서 무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다가 오셨을 때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낼 텐데요.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매주 이렇게 보내시는데 우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들처럼 비난받거나 또는 무능하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생각이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무슨 힘이 있나 아무래도 안 믿는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력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의 말씀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다 한다 못한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그 신뢰를 잃어버린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실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그들이 이 일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능해진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멀쩡하게 내가 잘 해내던 것인데 갑자기 내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것도 하필 예수님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제자들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심지어 분위기가 어디까지 흘러갔냐 하면
제자들이 못했으니 누구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수님은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말에는 예수님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경을 건드린 겁니다. 요즘 말로는 예수님이 긁힌 거예요. 긁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막 빈정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깎여서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회를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지, 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지, 왜 무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믿음에 관하여 가르쳐 주실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중심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에 믿는 자에 있습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까? 네, 이게 글 읽기죠. 제 생각에도 믿는 자에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이 일은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것은 그러면 믿는 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냐, 제자냐, 예수님이냐.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에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어떤 분이 갑자기 제가 있는 어떤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오신 거예요. 저 요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 본문 이 문장을 질문해 오셔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궁금증을 가만 봤더니 질문을 봤더니 이분의 중심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믿어야 됩니까? 뭐를 믿어야 어떤 일을 믿어야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좋은 곳에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막 이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믿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런가요? 막 이렇게 우리도 한 번쯤 해볼 법한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한 말의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믿는 자이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믿는 자로서의 차이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왜 못 믿게 됐냐? 이런 얘기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건이 하나요. 또 하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근데 뒤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항변, 예수님께.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권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권능이 사라지는 거죠.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권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뭐 오가는 게 있어야지 하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사자잖아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거래.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요. 사람의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백령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밟았던 개신교 선교사고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한 그런 분이시죠.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중국에서 활발하게 선교하고 중국 성경을 만들어 선교하다가 거기서 아내를 질병으로 잃고 우연히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부르셨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돼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준비하고 나서 배 타고 평양의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미국 배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팟. 제너럴 셔먼호라고 해서 상선이었는데 예전에 상선에는 포들도 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상선이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무역하자. 근데 당시에 조선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막 문을 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군인들 간에 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전투가. 그러다가 대동강에 물이 싹 빠지면서 이 미국 배가 좌초돼요. 그래서 조선 군인들이 와서 이 배를 불살랐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미국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거기에 조선에 오기 위해서 배에 탔던 이 선교사님도 참수형을 당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죽기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도 뭐 해요? 성경을 자기 목을 치는 사람에게 막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의 목을 뱉던 참수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포졸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국교회 최초의 한국인 영수가 됩니다. 이제 성경을 받아갖고 갔는데 자기가 목을 뱉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책이길래 자기 목이 잘리는데도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자기에게 그 책을 건네주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 그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분이 나중에 옛적에는 교회에 한국 조선 교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거의 뭐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세웠는데 그걸 영수라고 불렀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신학교도 생기면서 목사님들도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왔지만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영수가 되셨고 그 후손들이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일조했던 헌신했던 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너무 순간찰나 그의 헌신에 비해서 그의 삶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응답했는데 불과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렇게 참수를 당하고 말았으니, 순교했으니, 더군다나 또 안타깝게도 조선에 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또 그런 배여서 이런 일을 당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외세가 침략할 때 그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의 선교적 헌신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있었고, 또 북한에서는 이쪽에 김일성이 막 이거 다 김일성이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선교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야서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의 선교적인 가치와 헌신을, 유산을 생각해서 그를 위한 기념관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의 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허망한 죽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후에 그 일어난 일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그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난과 죽음도 나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 힘든 일, 불리한 일,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른 무엇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대 나한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하고 하지 못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믿느냐, 믿는 자냐, 아닌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가 없어서 신뢰를 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두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를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죠.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냈단 얘기예요. 예수님은 권능을 줬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 쫓아냈단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 오기까지 6장부터 9장 사이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반대 표현으로는 성경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같이 부드러워진다는 표현을 쓰냐면 돌이 아니고 뭐요? 성경은 고기라 그래요. 고기처럼 부드러워진다. 왜 입에 탁 넣으면 이렇게 살살 녹는 고기 있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워진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점점 딱딱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을 쭉 보면서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항변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데 사탄이라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 1년에 제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이 일하느냐고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막 난처한 일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기도가 이만큼 이제 중요한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1차적으로는 그 귀신을 말하는 거죠. 이런 종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이 귀신의 힘이 대단합니다. 이 어린 아이를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애가 항상 이를 바득바득 갈고 몸은 파리해져 갔다. 때때로 심한 격렬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있는데 언제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증상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 외에는 다른 데는 예수님께서 많은 축사 사역을 행했어도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묘사하는 거냐면 그만큼 그 귀신의 힘이 압도적이고 파괴적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류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귀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다른 것은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라고 쓰지 않고 이러한 종류라고 해서 좀 말을 넓히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귀신처럼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종류는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권능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못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어디 부탁하거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보거나 이렇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 그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방법이 없어. 난 정말 못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될 일이 아니야. 불가능해. 불가항력적이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내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 지혜로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뭐 할 거야? 준비할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항상 그럴 때를 대비하겠죠. 그게 믿는 자에게는 뭐냐?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 그렇게 안 하면은 이런 일이 딱 닥쳤을 때 할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 그리고 이런 일이 딱 닥치면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시험에 먼저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시험에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든 거야? 벌써 이거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부터 시작하고 목사님은 날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 부터 시작하라고 뭐 이러면서 시험부터 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잠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딱 닥쳤잖아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사건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도망가고 부인하고 무력을 쓰려고 하거나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똑같습니다.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조차 그렇게 된다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누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다 안 된다 할 때 여러분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이 말 못하시는 거는 왜 못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다 진짜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일이 되어질 때에 너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에? 먼저 그냥 자빠져가지고 안 돼, 아유 씨, 큰일 났어, 너 이제 넌 끝났어, 뭐 폭망이야, 막 우리 입에서 막 그런 말만 막 먼저 나가고 막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만, 믿고 싶은 것만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에 시험 들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모습으로 사셔서 승리하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